2부 예배 제목은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으로 제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제자는 사실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제 제자로 쓰임 받으려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고요. 태어난 사람을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를 간다 그래서 다 뭐 전투에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해야 이제 정의 요원이 돼서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자는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로 이제 훈련을 하면 돼요. 성경에 12제자 하나님 부르셨는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제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자로 훈련되어져도 사실은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제자는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이제 요즘 설로 두 사람이 막 주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뭐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 이제 전도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예배 훈련, 또 우리가 전도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셔서 뭐 했습니까? 훈련을 시키셨어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뭐 아침에, 뭐 새벽에, 밤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이제 붙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지역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빌립보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라는 제자가 있었죠. 바울이 그 한 사람 만났는데 빌립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3주밖에 안 됐었는데 야손이 워낙 전도운동을 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부인, 헬라인 다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역의 제자입니다.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됐고요.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 지역이 복음화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실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사를 갔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고린도가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 복음화가 되어졌죠. 그 나중에 그 제자 중심으로 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사업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게 다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됐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곳에는 제자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집집마다 사업체마다 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사업체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말씀 공부하는 조장들이 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서 벌써 사역자들이 많이 준비된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운동 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 너희는 이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동 예방 전도학교를 통해서 너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준비되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치유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개인 양육하는 이유도 뭐냐면 개인 양육해서 똑같은 사람을 또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영접운도 똑같습니다. 영접운도 시작이죠. 영접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영접 운동을 하는 거죠. 양육 운동 만들어 놓으면 현장 가서 양육 운동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 이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 응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이제 교회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야 된다 안 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그 응답 못 받거든요. 영접 훈련 안 받으면 물론 뭐 복음 잘 전할 수 있으면 응답 받겠죠. 자기 예수 믿어 간증하면 뭐 구원 받을 사람을 붙여주겠죠. 어쩌나 이제 우리 구원의 길 이런 거 훈련을 해야 또 영접 운동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관심이 없고 그 훈련 안 되어지면 하나님 사람을 안 붙여주는 겁니다. 그 개인 양육도 똑같아요. 개인 양육을 받아봐야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가서 개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양육 1대1로 저 현장 가서 했죠. 그걸 다른 사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첫 번째죠. 그거 이제 하다가 다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제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개인 양육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제 몇 년 전에 다 했죠. 그걸 하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 중독 예방 이 전도학교 이걸 통해서 이제 중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운동 훈련, 양육 운동 훈련, 그다음에 또 제자 훈련, 또 중독 예방 이 전도학교 훈련 이 속으로 자꾸 돌 때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주고 그런 제자의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또 안 하면 이분은 여기 관심이 없구나. 바쁘고 좋고 뭐 이게 아니라 이분은 관심이 여기 없구나. 첫 번째로 제가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훈련 안 받으면 이 응답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다가 산에서 훈련시키는데 산에 안 와. 그럼 훈련이 되겠어요? 훈련 안 되죠. 그죠? 바다에서 훈련시키는데 바다에 와야 되는 거죠. 새벽 훈련,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훈련시켰잖아요. 그게 안 오면 새벽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뭐 펑펑 자면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훈련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밤늦게 진짜 땀이 핏방울 정도로 밤늦게까지 기도하면 그게 이제 철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훈련시키셨고 철야 기도도 훈련시키셨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훈련시키셨고 그다음에 또 현장 가서 직접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이 제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훈련 속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제자예요. 물론 처음에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끝까지 못 따랐죠. 그거는 나빠서 못 따른 게 아니라 결국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죠. 죽음, 두려움 이런 게 오니까 안 바뀐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체험한 다음에 그다음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걸 통과하면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양이 늑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뭐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동기로 뭔가 하지 않는 이상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치유받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치유받을 사람이 제자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치유받아서 제자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룟 유다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증에 나타났는데 나중에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는 380명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그죠? 120명만 제자죠. 결국은 이 제자 훈련은 중간에 또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어느 날 도망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더라도 제자는 나중에 끝까지 남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바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통과할 수밖에 없죠. 제자는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킵니다. 그죠? 내가 예배 막 되다가 안 되다 이런 사람도 예배를 놓고 갈보리산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배들이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예배가 갈보리산이에요. 그 예배를 통과하는 거예요. 흑암 꺾고 기도하고 나와 싸워서 이겨내고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감난산 뭡니까? 계속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승리하고 다음 주도 승리하고 그죠? 이번 달도 승리하고 이번 연도 승리하고 또 다음 연도 승리하고 그게 뭐냐면 이제 예배의 감난산이에요. 그죠? 그럼 어느 날 갈보리산 감난산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라빵이 되어지는 거죠. 죽음이 와도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보더라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종력, 그다음 이단 이런 소리 들었는데 마가다라빵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이에요. 그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 왜 안 됩니까? 예배 갈보리산을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지수가 안 됩니까? 예배의 감난산을 통과 못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도망갑니까? 자기 손해 보니까 도망가는데 알고 보면 예배의 마가다라빵을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승리하려고 하면 예배의 138을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배 승리하면 그래야 된다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하루 하고 싶은데 안 돼. 내 생각대로 움직여. 그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자도 똑같습니다. 제자도 예수님 훈련시키는데 결국은 처음에 따라옵니다. 그죠? 먹을 거 생기니까 문제 해결되니까 뭔가 막 치유받기 위해서 그다음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낙오된 사람은 사실 제자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고 막 문제 주고 어려움 주는데 이상하고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 예수 계속 따라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임받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딱 보니까 처음부터 딱 바울 같은 제자는 없는 것 같아. 딱 진짜 그리스도 만나갖고 교회 다 와서 진짜 목회자 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런 분은 내가 보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치유받게 해서 하나님 나중에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요거를 제가 믿음이 와요. 우리 성도님 다 그런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얼마나 하냐 따라서 빨리 응답받고 빨리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전제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안 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제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 있잖아요. 찬양팀 원내스 돼야 되잖아요. 원내스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안 해. 자기가 주인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내스 딱 돼야 되는데 원내스가 안 돼. 딱 시키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중심이야. 그죠? 교회에서도 하는데 요거 좀 하세요. 안 해. 그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에서 안 하거든요. 그죠? 우리 강사님 계시지만 강사님이 설교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판서를 잘 못해.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단체 살아남으려면 판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적는 건 잘 적으셔. 판서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 앞으로 이제 할 거라 믿고. 그런데 그것도 나 중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좀 요즘에 왼손으로 글씨 씁니다. 왼손으로. 왼손으로 글씨 써요. 아주 사고 나서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쪽 안 좋고 왼손으로 글씨 씁니다. 근데 왼손 글씨가 오른손 글씨 좀 용도 씁니다, 지금. 잘 쓰죠. 어쩌보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는 뭘 따르냐? 말씀을 따라가요.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나하고 안 맞다 해서 여러분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 주장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거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을 여러분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거리 뒤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나한테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축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 머무르면 그 영적 상태, 그 그릇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은혜 받고 뛰어넘어 보면 뒤에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안 되는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다 보면 진짜 시험 듭니다. 그죠? 저 우리 성도님한테 요거 좀 하세요. 근데 못합니다.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하다가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가 지속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뭔 걸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지속 안 되더라도 하다가 또 할 수 있는 사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여러분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인드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나쁜 게 아니라 내라는 게 너무 강해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제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기준은 여러분과 좀 제자로 한번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역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될 수 있는 걸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게 복종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복종케 하옵소서. 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데도 복종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되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종케 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제자라니까요. 저는 이거 해봤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옛날에 나한테 부탁했는데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완전 나는 손해야. 억울해. 말도 안 돼. 근데 저는 복종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이 기준 속에서 훈련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제자 되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 있으면요 계속 예배 실패했다가 되었다가 사람의 문제 속에 넘어졌다가 환경 속에 넘어졌다가 됐다가 계속 그래 간다니까. 제자가 딱 되어지면 진짜 정상을 오르는 것처럼 쉬워지는 거예요. 오르막이 계속 있다. 등산하는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올라가다 쉬어야 되고 올라가다 쉬어야 돼요. 저 설악산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탈 수도 있고 그런데 올라가는데 흔들바위까지만 올라가는데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뭐 운동 안 하다가 또 우리 뭐 축구하는 거하고 또 등산하는 거 또 다르더라고요. 와 갔다 왔는데 이틀 동안 알이 베겼어. 이틀 동안 그냥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죠? 계속 오르막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막 올라갔다가 내리막 내려갈 때는 좀 힘든 분도 있지만 올라갈 때보다 내리막이 쉬워요. 그죠? 잘 걸어가면 내리막 내려가면서 아이 죽겠다 이런 사람은 다리 아픈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은 내려갈 때 너무 좋아요. 룰룰 날랍니다. 올라갈 때 뭐 3시간 걸린다. 내려올 때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죠? 여러분이 무리가 되면 또 제자로 부르셨는데 훈련이 안 되어지면 계속 힘든 겁니다. 짐도 힘들고, 그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또 옆에 사람에게 도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산다니까요. 근데 제자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리막 내려간 것처럼 행복해요. 내리막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건너뛰어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이라니까요. 그 세 가지를 어떤 곳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왜 안 됩니까? 내가 강해서 안 돼요. 그죠? 왜 안 합니까? 내가 강해서 안 한다니까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맞는 제자의 기준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그죠? 말씀 따라가는 자.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개인의 이걸 바꿔야 되죠.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누구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처음부터 이 영적 상태를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 영적 상태부터 바꾸신 거죠. 여기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나오죠. 여기 보면 먹는 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했어요. 이걸 알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걱정되는 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승리하려면 뭐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되잖아요. 또 예배 승리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승리해야 되냐? 찬양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이전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 그죠? 3년 이걸 시작하기 전에 뭐 했냐?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꿨습니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뭐 헌금 봉투부터 시작해서 기도 제목부터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서 주일날 아침에 한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싹 다 준비합니다. 예배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헛들어지면 이게 막 찬송도 막 이상하게 하고 뭐가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되냐? 이 이제 영적 상태 바꾸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니까요. 40일 동안 진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마귀가 방해를 했죠. 여러분이 환경도 아니고 의식주도 아니고 마귀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 힘이 없고 영적 상태 안 바꾸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내가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 아니에요. 남편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자녀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영적 상태 바뀌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라도 괜찮아요? 그죠? 초가 상관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뭐 남 탓하는 거죠. 목회자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안 될수록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의 영적 상태 지금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제2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라오지 못하면 힘들 거예요. 내년부터는 완전히 이전의 흐름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 바꿔서 전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영적운동, 양육운동 되어져야 돼요. 제가 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진짜 내 성격 같아서는 월화수목금 뭐 해서 매일 막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말씀 듣고 현장을 전도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강도사님, 우리 뭐 집사람 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거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마가다라 빵에서 핍박이 어마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뭐 근심시키고 그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문제 일어나면 가족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앞에서 막 우리 가정이 어떻다 문제다 그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내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나 성도님들이 막 좀 부담될까 봐. 우리한테 괜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어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제가 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제가 다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걸 너무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걸 살짝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더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뭐 저작년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한 달에 헌금을 한 9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한 분이 한 달에 헌금을 90만 원 하니까 그냥 뭐 교회에 세나고 100만 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 딱 떠나니까 또 뭐 문제고 그래도 떠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가져가 문제가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여러분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저희 믿음이 돼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죠.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영적 상태를 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사람 계속 영적 상태 함께 한다. 여러분 병들어요. 불신앙 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굴 만나더라도 자꾸 믿음을 얘기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면 자꾸 만나면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불신앙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본 거예요. 훈련이 되어진 거죠. 그 예수님 없는데도 자립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자립해야 됩니다. 그죠? 뭐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물론 훈련이 되어지죠. 그거는 자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예배하고 홀로 기도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까? 함께 안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린 거 이거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영접 운동하고 양육 운동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정시기도 하는 가운데 어디부터 살렸냐? 예루살렘부터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응답을 처음으로 맛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릇이나 이 사람 수준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의 응답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응답받는 거 중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자꾸 뒤쳐져서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먼저 응답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무식하더라도 수준이 없다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계속 기도하지만 여러분 영적 상태 자꾸 바꾸는 가운데요. 뭐 교회도 맨 처음에 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도 마지막 남아 계시고 교회 뭐 중성 봉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성가도 이런 것도 내가 1호로 해버리고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물론 이제 영적 문제 있고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주일만큼이라도 그걸 해보세요. 6일 실패하더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도 성도고 저도 성도잖아요. 그죠? 저는요, 우리 교회 한 1등 하는 거 한 10대 개 될걸요? 우리 교회에서 1등 하는 10대 개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시기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그죠? 세상으로 뺀질거리지 마시고 이것부터 하세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없고 막 무너지고 자랑 아닙니다. 그죠? 자존심 있어야지. 교회 올 때만큼은 안 그런 척 해야 된다니까. 교회 올 때만큼은. 그죠?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하자면 장작 있잖아요. 장작 활활 타는 장작 몇 개 있으면요 같이 역사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 있는데 젖은 장작을 하나 갖다가 마른 장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잘 안 타요. 그리고 연기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안 되는 영적상 저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그거 해야 됩니다. 찬양도 좀 크게 하시고, 그죠? 개미 소리 하지 마시고, 찬양도 좀 크게 하시고, 기도도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내 귀에 들리고
그다음에 찬양이 내 소리가 내 저게 귀에 들리면 뇌가 달라져요.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리를 안 내잖아요. 뇌에 각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냥 쓰고 하는 사람보다 소리 내는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한다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뇌에 뭐가 돼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목회자들이 말씀을 하면 더 각인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도 받는 것보다 내가 양육을 하면 내가 2배로 복음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육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찬양도 여러분이 크게 하면요, 뇌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마음의 영혼에 이게 각인이 되어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뭘 작게 보세요. 별 생각 다 듭니다. 크게 소리 막 주잖아요.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딴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뭐 안 하고 뭐 작게 하고 뭐 이러면 계속 내 생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불신앙, 염려, 걱정 뭐 별 생각 다 든다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막 큰 소리라도 해버려야 사실 이기는 거거든요. 그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더 크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 찬양하면요,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마이크 안 하면 내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은 마이크로 기도하면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크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기도할 때 크게 하셔야 돼요.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안 바뀔 사람이 안 해요. 바뀌는 사람은 하게 돼 있거든요. 찬양도 크게, 그다음 기도도 크게 합니다. 너무 딴 사람 방해될 정도는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 정식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매일 한 번씩 저녁에 예배 드린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날 빼놓고 매일 한 번씩 예배 드린대. 저 놀랐어요. 우리도 그래 안 하는데.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 되면. 정식기도.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응답받기 이전에 뭐가 열리냐? 영적 눈이 열려요. 그죠? 그전에는 안전뱅이의 이 문제가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게 근원적인 문제,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각인뿌리, 체질,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얘기하면 뭐 금방 바뀐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이니까 그래요. 사도행 9장 뭐 11장 2장밖에 안 되잖아요. 바로 뭐 전도운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거진 10몇 년 동안 이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한 13년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우리 25절에서 26절. 바울이 예수 믿고 교회를 갔는데 저 예수 죽이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첫 번째로 다 뭐 바울 무시하고 교회원들 왕따시키고 그런 겁니다. 바울이 또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핍박을 하는 거죠. 우리 삼촌 죽이고 우리 고모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잡아가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오니까 뭐 반기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줄 수도 없는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바울이 이런 가운데 낙심좌절하지 않고 이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냐? 3년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이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처음에 썼던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문학도시 3대 도시가 바로 다소죠. 다소에서 10년 동안 집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13년이에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죠? 몇 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응답 받을 수가 없죠. 바울 같은 사람도 뭐 했다고요? 집중했다니 13년. 그것도 바울 같은 사람 집중했고 바울 같은 사람도 몇 년 집중했다고요? 13년 집중한 거예요. 그 제가 약간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사역을 하면서 집중을 많이 못했구나. 이제부터 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 마음 보고 지금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도 집사님하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강사님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메시지 하루에 막 7개 정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 목사님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처럼 나중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아, 그때 집중할 때 같이 집중할 걸.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전도 현장이나 어디 가면 기도처가 있는 거하고 먼저 기도부터 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뭐 의미가 들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총서자를 파송해 달라고, 흑암색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킨 거죠. 바울은 이 응답 속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전의 영적 상태,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 이전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의 영적 상태냐, 베드로의 영적 상태냐, 바울의 영적 상태냐,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제자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울은 뭐 13년, 뭐 베드로는 3년, 그죠? 예수님은 40일, 다 달라요. 그죠?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또 누구와 만난 따라서 빨리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집중하지 않았다 그러면 베드로 몇 년 걸렸을까요? 바울이 13년 걸렸는데, 그죠? 베드로는 한 20,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빨리 바뀌었겠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몇 년 만에 바뀐다, 여기 기간을 두지 말고요. 나는 평생, 매일, 매주, 매사, 매시 계속 영적 상태 바꾼다, 이걸 보시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응답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자할 사람, 우리 당진 예정교회로 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하는 자를 선별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영적 문제 있고 힘든 분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각인뿌리 체질 바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할 것이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중간에 탈락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를 뭐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도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거진 없었습니다. 거짓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욕을 안 얻는 사람이에요. 물론 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놓고 욕을 얻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바르게 하고 이런 거죠. 거짓 뭐 욕을 얻는 경우가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막 차량 운행하다가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 할 때 뒤에서 열받아서 막 야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빼놓고는 거진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저 욕하는 사람 거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리 그렇게 바르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별하지 않으면 그 대열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 학교처럼 직장처럼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되냐? 각인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 각인 안 돼요. 기도도 했다 안 됐다 각인 안 됩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 했냐? 아예 동거를 하셨다니까요. 동거인데 뭐냐면 합숙을 했어요. 합숙.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사실은 합숙을 해야 되거든요. 합숙. 저도 합숙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 스타일은 저는 뭐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함께하는 게 쉽지 않는 사람이 저 스타일이거든요. 뭐 조금만 시끄러우면 잠 못 자거든요. 잠 못 자요. 그러면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막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또 막 짜증 엄청나게 오거든요. 몸이 또 아파. 저가 하면 좋은데 저는 제외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앞으로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치유받고 영적 상태 바꿔서 정리되는 그런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게 루디아의 집이나 아까처럼 야손의 집이나 아굴라 브리스길라에서 이거 다 한 거예요. 바울이고 다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옛날에 제가 잘 몰랐어요. 옛날에 제가 미션홈 좀 해봤거든요. 막 미션홈 하다 보니까 막 도둑놈도 오고 학생도 오고 막 별사람 다 와요. 마약 환자도 오고 심지어는 그 공익 근무 있잖아요. 공익 근무 그냥 그 하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냥 댐에 그냥 물 뭐 이렇게 수치 그거 뭐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뭡니까 옛날에 방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는 와서 출근해서 그 체크하고 하루 종일 놀아. 그럼 이제 내가 하는 미션에 와서 동우 형제님 나 좀 자겠습니다 하고 한 3-4시간 자고 일어나서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기타로 같이 찬양하고 집에 가고 이런 친구예요. 뭐 그런 친구도 왔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그때는 미션홈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막 아이들 막 농구 같이 하면서 라면 끓여주고 또 집 뭐 못 가는 애들 재워주고 뭐 밥 해주고 뭐 그런 것도 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바뀝니다. 나중에 그 한 놈이 같이 자는 놈이 뭐 돈통이 어디 있고 문을 어디를 놓고 다 알아갖고 어느 날 내가 집에서 9시 기도회를 가는데 돈 털러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글로 막 문구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문구사 문 탁 여는데 어떤 놈이 확 도망가더라고. 이게 막 고개 숙여서 도망가는데 나는 그리 도망가니까 동물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송아지가 도망가는 줄 알고 막 덩치가 얼마나 큰지. 갑자기 이게 막 한 2초 정도 이게 뭐지? 왜 막 곰이 왔다 가지 송아지가 왔다 가지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둑놈이라게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따라갔죠. 서라 임마 하면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보니까 막 나보다 늦어 보니까 잡겠더라고. 안 서 임마. 그래서 내가 네 누군 줄 알아? 나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는 놈이야 보니까 멈춰버렸어. 한 2m 앞에서 잡을 수 있는데 오다고 뭐 생김새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내하고 미션홈에서 진짜 갈 데 없는 놈 내가 잡아서 밥도 해주고 잠도 재우고 람도 끓여주고 콜라도 사주고 그 놈이야. 그 놈이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려고 온 거예요. 충격받더라고요. 멈췄어요. 참 믿을 놈 없다. 이제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문구사 돌아와서 돈통을 열어보니까 감사하게도 돈통 열는 순간에 제가 온 거예요. 돈은 그대로 있더라고. 많지는 않았어요. 한 5만 얼마가 있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중동 예방 우리 하는 그 목사님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상 그분도 받고 그분 제자도 대통령상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알려졌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미션홈을 하는데 그 목사님 같이 살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같이 살았어요. 25년. 그러니까 25년 사니까 뭐 상 받을 만하죠. 근데 그게 마약 환자 이런 사람들을 한 25년 생활하고 있거든요. 잠자다 보면 막 도끼 들고 와서 막 죽인다 그러고 막 칼 들고 와서 목에 갖다 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목사님 막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좀 바치는 거죠. 자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살지 않고 그 미션을 산다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동거.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변화됩니다. 내 혼자 살려고 그러면 편하게 생활하면 되죠. 그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어제 또 그 여자 미션홈, 또 우리 장로님인데 그 미션홈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25년 동안 과정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카톡에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텐데 그 장로님도 뭐 미션홈 생활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이상한 여자들. 오늘 하루 뭐 이게 옷장 열어보면 자기 팬티가 없어졌어. 팬티 못 봤냐? 팬티 못 봤대. 며칠 후에 보면 또 빨아갖고 이제 다 올려놓고 다른 여자들이 입고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그렇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해야 결국은 영적 상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한 번 만나서 치유될 사람이 있고, 이틀 만나서 치유될 사람이 있고, 일주일 만나서 치유될 사람이 있고, 같이 살아서 치유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션홈의 주인공이 되게 좀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놔두고 그 와서 공동체 생활 어떻게 같이 자고 먹고 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에 다 쓸 수 있도록, 또 그런 장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 살려야, 그죠? 그게 어쩌면 지구를 살리는 거고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수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막 우리 현장에서 영접 막 수백 명 하고, 그다음에 막 우리 현장 말씀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다락방 막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나중에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제가 당진에 타고 와서 하나님 은혜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누구부터 살려야 돼?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 강단으로 나를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돼야 됩니다. 그 제자예요. 나를 통해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양육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우리로 얘기하면 드러난 문제, 그 다음에 숨겨진 문제, 근원적인 문제. 사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면 감추는 거죠. 또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육신적인 건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 알코올 중독이다. 너 먹지 마. 막 감옥에 집어넣고 정신병 집어넣고 한 달, 두 달 안 먹겠죠. 나오면 먹어요, 안 먹어요? 힘든데, 외로운데 술 먹을 수밖에 없죠. 외롭지 않은 영적 상태를 만들어줘야죠.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그 통로를 막아줘야 되죠. 그럼 영적 힘이 있어야 되죠. 그거 안 되면요, 발장 도루묵입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숨기고 있는 분이 계셔요. 저도 그렇고, 방어 기제. 난 안 그런 척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덮어놓으면 어느 날 골마 터져진다니까. 이거 빨리 데워놓고 치유받아야 돼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받는 방법이 뭐냐? 계속 합수, 그 다음에 1:1 양육을 통해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뭐냐? 치유받은 증거가 뭐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어진 사람은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숨기고 있고, 아까 얘기하면 이전의 흐름 상태를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안 바꾸면서 되는 척. 언젠가 또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성경 지식을, 그죠? 영국, 그 다음에 뭐 저게 이탈리아, 독일, 성경 지식이 더 발전될수록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신학 박사가 많이 나올수록 교회 문 다 닫았다니까. 성경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 성경 뭐 이렇게 그냥 강해 설교가 주제 설교가 있는데 그 잘 몰라서 그래요. 제자 훈련 다 어떤 설교예요? 주제 설교입니다. 성경 자체가 주제예요. 어떤 주제입니까? 성경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다 벗어난 겁니다. 그거 더 이상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교회는 말씀은 지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뭐 우리 아는 교회에서 딴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막 목사님이 뭐 복음도 뭐 얘기하시고 뭐도 얘기하시고,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계속 얘기해 보세요. 삶하고 말씀하고 똑같은가?
다르다니까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 그 결혼하는데 부인 아버지가 장로야. 그런데 저 남편 이제 전도사인데 결혼해야 되니까 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진짜 복음인지 이단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자기 목사님 불렀다잖아. 장로님이 목사님 딱 불러서 자기 딸하고 전도사 딱 앉혀놓고 우리 이제 사위 될 사람인데 한번 점검 좀 해달라고. 점검 쭉 했더니 다 맞아. 문제될 게 없어. 그 장로님이 그래도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돼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대형교회 저 영월 쪽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하는 얘기 뭐냐면 장로님 어떻게 그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래 얘기했대요. 장로님이 사위 될 사람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설교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실제로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 신학이 안 믿는 신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교수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갔다 그러면 제자들이 탄생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우리가 100% 우리가 말과 행동이 똑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크다고 말씀 잘한다고 이 사람과 이 행동이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똑똑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100번 똑똑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식을 듣고 베드로는 진짜 무식하니까 어쩌면 진짜 자기 걸 받아들인 거죠. 그게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좀 무식한 게 나은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명령했죠.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뭡니까? 대임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한 거죠. 대신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녀, 성령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대신 이제 임무를 맡긴 거고요. 요거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의 전도 훈련입니다. 로버트 콜벤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전도 방법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뭘 세워야 되냐면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냐? 먼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일꾼을 좀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거 지금 메시지들은 약간 사역자 훈련입니다. 이제 그지 끝났으니까 사역자 훈련하는 거예요. 내모들은 요 사역자 훈련할 겁니다. 이제 처음에 한 거는 말씀 공부를 계획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 그 메시지를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사역자 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감난산에서 훈련한 거죠. 이게 개인화예요. 사역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장, 사역자 조장, 그 다음에 이 전도 대상자. 요게 성경의 전도 운동입니다. 이 바울 팀이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미리 준비된 거예요. 현장 들어가서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 30명 명단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되냐, 그게 모든 것이에요. 이제 무리가 있는 반면에 치유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역자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사역자가 잘 안 나와요. 영접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양육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그다음에 제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하는 사역자. 그래서 한 팀이 돼서 현장 나갈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팀 되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역자가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냐? 현장에 유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 같은 현장에 책임질 제자를 만나게 하거든요. 그 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를 계속 제가 만들어 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이 치유 대상자 가운데 있으면 이제 과정이죠. 진행 사항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역자 막 이런 얘기나 머리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 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 보면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유 받을 게 많은 사람이다. 내가 아주 또 치유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제 한 장소입니다. 한 장소. 이게 대표적인 곳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이 한 장소가 누구냐?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한 장소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잘 안 하시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안 될 거니까.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개인 영적 문제 많고 개인의 상태가 안 되어진, 조장이 안 되는 상태라 그러면 가정에 했다가도 안 되죠. 지속이 안 될 거니까.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시간 때문에 안 되고 일 때문에 안 될 거니까. 그게 나은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화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계속 은혜 받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가정이 안 된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자 훈련을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 훈련을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직장 이런 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얘기지만 우리 사업체 이런 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죠. 가정에서 되는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이나 사업체 되는 사람은 사업체에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지역, 우리가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죠? 여기는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 같은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소개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 다 소개했다 그러면 성경 몇 수십 장 될 거예요. 소개가 안 나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 루디아처럼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실은 우리 후대들도 아이들, 제가 현장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후대 한 아이가 이 조장 탁 되어지니까 애들을 매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간식 주고 매일 데리고 와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애들 많이 봤고요. 중고등부 애들도 많이 봤어요. 대학교에서도 많이 나지 않지만 그런 걸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가면 그냥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줍니까? 보내줄 수도 있지만 뭐 해야 되냐? 30명 명단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서 복음 말하고 또 오라 그리고, 아까 우리 여자 미션으로 많은 그 장로님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거든요. 지금도 결혼 안 했어요. 이분이 막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좀 망했네. 그리고 약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제 어디 그 네일 아트 같은데 그런 데 갔는데 네일 아트 하는 사람이 이제 조장 역할을 한 거예요. 아이고 누구 손님 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그게 오세요.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기답 안 들었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다시는 안 와. 그 정도로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챙기시라고 내가 내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 집이 교회 바로 옆이야.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기도 해요. 왜 저주냐? 바로 옆에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천막교회인데 서로 싸워서 교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네. 어릴 때 그걸 본 거예요. 교회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싸우고 사람 죽이고 막 이상한 단체. 교회만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딴 데를 다 가보고 점치고 구다고 뭐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상가 얻으면 이게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 실패한 거예요. 무당말 믿었다가 IMF 때.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살 날려고 약 들고 자살 날려고 하다가 어떻게 죽을까? 그냥 소주 막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소주 먹고 그다음에 겨울에 길바닥에 아무도 모르는데 죽으면 되겠다. 가장 고통 없이 죽겠다. 이런 생각하고 죽으려고. 그리고 약 들고 이제 죽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몇 시에 오라 그러는데 내일이 그날이네. 한번 거기 가보고 죽자. 간 거예요. 갔는데 복음 들었는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목사님과 함께 계속 현장을 따라다닌 거예요. 현장 따라가서 막 영접운동, 양육운동 하는 거 계속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 재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목사님이 장부 하나 던져놓고 이거 교회 재정 알아서 해. 그런 거 했는데 막 재정 시험도 들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막 미국 뮤지컬 공연해서 돈도 없는데 미국까지 막 공연하러 가고. 자기 계산은 쫄딱 망해버리고 재정은 없고. 그러니까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주인이 연락 와서 너 세금 내재? 내죠. 너 밥은 먹재? 밥은 먹어. 네 할 건 다 하면서 왜 교회 새로 안 내나? 욕심을 냈대요. 그 주인이.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한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네일 아트 하는데 반은 자기 직장. 그다음에 그 반 뒤에는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오는데 열받아 교회 따 날라가기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 교회 이제 대표 이제 장로님으로.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데 소아마비고 이런데 지금도 목사님들 쫙 모두 간정도 하고 목사님 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저 그분을 너무 띄워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시험 있는 곳에 축복도 있어요. 그죠? 이제 한 지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황금어장. 황금이 있는데 안 보여요. 황금어장. 그 다음에 사각지대. 이런 완전 이제 무속 점술 이런 현상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망한 재앙지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이게 성경 얘기고 이게 전도와 이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보니까. 제가 답답해요. 좀 말하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엄청 답답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걸 해야 되는데 맨날 얼레고 달래고 언제까지 그러고만 할 겁니까?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응답이 베드로 응답이고 베드로 응답이 바울 응답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뭐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가 얘기했는데 안 맞아. 바울이 얘기했는데 성도가 안 맞아.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제자는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메시지도 그대로 전달하고 믿음도 그대로 전달하고 말도 그대로 전달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 생각하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죠? 저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단 말씀에는 불신앙 안 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강단 말씀 불신앙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걸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 생각 전달하자 다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제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똑같은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제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죠?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거든요. 나중에 다 무너뜨리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도 그래요. 내 생각도 다 하면요, 여러분 못 삽니다. 신앙생활 안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동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 우리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이 제자입니다. 여러분가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 되니까 보통 교회에서 교회가 막 뚝뚝 반 이상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유가 뭐냐? 제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거 치유받고 은혜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로 서길 좀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닥설 때 교회 뭐 수천 명 뭐예요? 제자가 없는데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영접, 양육, 제자,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그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 그게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 담고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불신앙하지 말고요. 여러분 개인 영적 상태 바꾸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요. 여기에 잘 안 되는 분들은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은 앞으로 여기 쓰임 받아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셔서 진짜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 또 바울이 걸어갔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